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영혼 심령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속에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고 회개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적 세일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세일산은 딴 것이 아니라 에서가 에돔이고 에돔이 곧 영적 세일산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일산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와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일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영적 세일산이고 영적 에돔이고 율법적인 믿음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영적 세일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영적 원리를 근거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해보면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돼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면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일산은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아니 세일산을 쳐가지고 예언한다고 그것이 무슨 예언이 되겠습니까? 산에다 놓고 예언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세일산을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하는 것은 결국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초등학문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율법적인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5, 6절을 잠시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색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들에게 돈으로 양식을 사서 그 또 물을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은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율법적인 심령을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우리는 가져와서는 안 돼. 이것은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는데, 그럼 돈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돈으로다가 그쪽에서 세일 에돔 족속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마시는 거지만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돈은 일만하게 뿌기처럼 돈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함으로써 생명 양식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2절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은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세일산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란산에서 비치고 자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는데 오른손은 불과 같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산의 심령을 가진 이 영적 에돔 족속들,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이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았던 것을 정죄해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그들을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같은 율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들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주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오늘의 본문에 왜 세일산인지 영적 에돔인지 여기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을 말하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일산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아 내가 너를 대적해서 왜? 그동안 원망 불평 정죄함의 형제를 죄를 용서하되 7번을 용서하고 70번을 하고 또 7번을 더 해야 되는 영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 불평 정죄했던 죄 이러한 심령을 가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심령을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뭡니까? 심령의 사랑을 싹 뺏어가 버리면 심령은 황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경건의 훈련을 쏟아 부으면은 그 조금 남아있던 그 사랑까지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라고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성읍들 율법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는 돌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황무하게 만들고 다시 십자가의 돌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는 그 영적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적용돼서 환난 연단을 받으면서 거듭나면은 40장 가서 심령 청성, 천사의 청령 곧 심령, 사람의 심령 성전을 청량하는 것이 40장부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제약의 끝때에 칼과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보세요. 칼과 권능, 바로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 의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환난 날을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환난 때, 죄악의 끝 때, 칼의 권능, 이것이 다 영적으로 뭐겠습니까?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에게 심령을 황망하게 만드는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불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거듭나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환난과 연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회개거리를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문제 해결한다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여 심령을 그 나라와 의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엄청난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 이 말씀이. 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를 만나게 한즉. 자, 피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만나게, 네가 회개하도록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환난과 연단이 너를 따르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른다. 회개를 하게 되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는 그 피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피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번제요, 화목제물이요, 속건제요,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뭔가 사람을 죽이는 피가 아니라 내가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내는 피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 세일산, 에돔산, 에서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항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으리라. 보세요. 세일산. 그 율법적인 믿음의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깜짝깜짝 놀랄 일을 환난과 연단을 집어넣고 연단의 바람을 불어넣고 심령을 황망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어. 그전에 그 안에 뭐가 왕래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고 일하고 있었던 이것을 다 끊어야 되는 거 뭘로? 이 짐승들을 다 잡아서 회개로 끊어내야 그 왕래하는 자를 다 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피를 흘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영적 번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화목제가 되고 속건제가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적인 믿음에서 영적 에돔산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가직을 집착하죠. 우린 문이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에서 나오는 복음이 진주 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입은 우리 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진주, 복음이 나와야 진주 보석으로 이 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기초석은 뭐가 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기초석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막론에서 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제가 성막론을 다 써놨는데 주님이 아직 출간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이것을 다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손볼 게 많으니까 아직도 출간을 시키지 않고 대기하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책을 42권을 썼어요. 기독 서적을 42권 써놓고 성막론, 심령론, 보세요. 절기론, 이것이 다 영적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살육당한 자로 여러 산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들던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 그 진순 마귀 귀신의 그 짐승들을 시체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죽입니까? 회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그들은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칼에 살육당하는 것이요, 환난과 연단으로 살육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그랬잖아요. 맷뿌리가 뭡니까? 산 꼭대기요. 교만 꼭대기에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인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기서 다 이 짐승들을 잡아 엎드러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피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그 피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너로 영원히 항목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우리를 심령에 황묵케 해서 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이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이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두 민족이 뭡니까? 영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자와 그것을 잃어버린 에서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업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적인 그 에돔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시키고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그들을 심령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은 정죄를 하지 않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율법에 1.1획도 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찾아와서 그 영혼을 회개시켜서 그 죄를 짓게 만든 짐승들을 다 잡아 번제로 올려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이 우리에 없으면 우리는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그들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과 짝짝꿍하니까 질투하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신랑 신부로 살질 않고 사단과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국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국문이 뭡니까? 우리 엄청난 경건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집어넣어서 회개하면서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었구나, 고난을 주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그 선지서로 본다니까요. 에스겔서를. 선지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하였도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을 줄을 내가 알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믿음이나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여 삼키게 되었도다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거죠.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가 들은 줄 압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우리에게 붙였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데 사단을 사용한다니까요. 고난과 연단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고난과 연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사단이 환난과 연단을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사단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고난이라고 연단을 주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 허락하거든 이렇게 알아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그럼 뭘로 대적했느냐? 하나님이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대적은 그게 아니라 사단과 짝짝꿍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런 영적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자랑이 이것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과 짝짝꿍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를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대적한다고.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사단과 짝짝하며 즐거울 때 아주 엄청난 경건의 훈련이라는 고난과 연단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황무하도록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누굽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그동안 율법적 믿음으로 우리의 기업은 사단 마귀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 마귀를 섬기는 기업이 됐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며 살았어도 그 심령이 율법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에돔 족속의 기업인 거예요. 율법의 믿음을 기업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황무함을 인해서 심령을 아주 곤고하고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사람 마귀와 짝짝꿍하면서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그것을 완전히 다 빼앗을 때까지 환난과 연단의 바람을 불어넣겠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일사나 너희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심령을 황무하게 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더라. 보세요. 환난과 연단이 닥쳐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죠. 그러면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울면서 짜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도 이제 울고 보채면은 이제 해결을 해줘. 그리고 이 연단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또 다른 연단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단을 가져와. 왜요?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이 다람쥐 채빠고 돌듯이 환난 집어넣고 해결 안 되면 금식하면 아이고 또 안 되겠구나 해서 해결해주고 또 다른 문제를 갖다 들이대. 회개될 때까지 이것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람쥐 채빠꾸라는 거야. 율법의 채빠꾸, 다람쥐 채빠꾸, 고난의 채빠꾸, 연단의 채빠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진실로 회개하는 것뿐이야.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가 전되지 않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순간순간 우리 혼적인 생각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족하거든요. 우리 중심으로 형제를 조금만 미워도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살인자가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능히 헤엄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가슴까지 이르러서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에 발바닥에 물이 닿을 때, 교회 처음 신앙 고백하고 들어올 때, 믿음이 성장해서 발목까지 올 때,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 때, 허리까지 올 때, 능히 헤엄치는 가슴, 심령이 변화되었을 때
능히 말씀 속에서 헤엄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속이게 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복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건과 상태가 된 사람이 능히 헤엄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심령 청량도 안 해. 여기까지 가야만 잘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40장 가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청량하실 거예요. 제사장방 따로, 이 제물방 따로 다 살짝 넘어가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계시록인 이 에스겔서를 모르면은 신약 계시록은 근처도 못 갑니다. 신약에 가서 그 계시록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신약의 계시록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거기서 수박 껍데기 아마 훑어봐야 이 구약의 계시록을 깨닫고 신약의 계시록을 넘어가야 율법의 복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율법도 통과 못한 사람이 복음에 가서 뭘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변화성산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과연 내가 영적 세일산인지 에돔인지 율법적 믿음을 가진 자인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에스겔 35장으로 영적 세일산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율법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심령을 변화시켜 그때 제사가 신부로 만드는 귀한 생명의 씨앗이 되고 거듭나는 씨앗이 되고 영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서 그때 제사가 신부가 되어 40장 가서 심령을 청량할 때 잘 지었노라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을 축복하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